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0문을 문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50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낮아지심은 장사된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에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는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네. 우리가 성경 각 권을 보면서 핵심적 메시지를 보는데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서의 이 핵심적 메시지를 보겠는데요.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기초가 되고 그리고 5권이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인데 지난번에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았고 오늘은 룻기서를 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서사를 보게 되는데 룻기 시대의 배경은 바로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안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살짝 빼가지고 룻기서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먹구름 속에 햇살 같은 구원의 역사를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걸 너무 느끼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화사역을 하잖아요. 너무 기독교 용어를 쓰면 불신자가 가까이 안 와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복음이 전달되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제가 그 연기를 못 했는데 우리 노사연이라는 분 있지요. 유행가 가수 좀 이렇게 몸짓이 있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먼저 신자입니까? 그 남편이 이무송입니까? 이무송. 남편이 먼저 신자입니까? 그래 전도해가지고 부부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보니까 그런 제목이 뭡니까? 그 제목이 뭐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부르는데 제가 전체 이렇게 듣고 한 건 아닌데 느낌에 크리스찬이 부르는 노래인데도 불신자가 들어도 굉장히 의미 있도록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만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말난 김에 한번 저도 집에 가서 그거 한번 가사라도 쭉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룻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역사하셨던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룻기의 주인공이 여자지요. 거기도 주인공이 여자예요. 누굴까요? 네? 네,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가 보면 왕이 잠 오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안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쩌면 일반 사람까지도 듣고 어떤 그 교훈을 얻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가 없지만은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고, 그리고 왕국 시대를 앞두고, 왕국 시대가 물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 왕국은 다윗 시대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대를 앞두고 서론적으로 룻기서를 어떻게 이 다윗이 태어났는가, 그 서론적인 그런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룻기서가 아닌가. 룻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음을 이어주는, 룻기서 다음이 뭐지요? 사무엘서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이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누구지요? 두 명이 나오지요. 사울과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왕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는데 그런 이제 다음을 위한 굉장히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의 성경이 룻기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한 가족을 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란 집이
무슨 집이냐니까 베델이란 말은 집이고 레헴이란 말은 빵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뭐지요? 빵이 있는 집, 빵을 만드는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빵을 만드는 연료가 없어요. 추수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자녀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하나님 자녀에게 저런 곤란을 겪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인데 풍성해야 될 곳인데 왜 이렇게 흉년이 왔을까요? 그런데 한 가정은 선택하기를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요? 엘리멜릭이에요. 엘리란 말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 가졌는데 어려움이 오니까요, 에렉이 보따리 사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자기 딸은 이제 해결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에 이렇게 딱 맥을 놓치면요, 바로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바로 인본주의가 딱 나와요. 인본주의하고 성령 인도하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성령에도 놓치면 내 방식대로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자리가 가는데,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지요. 그런데 가서 이제 잘 지내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해요. 며느리가 누굽니까? 오르바고 그리고 룻입니다. 둘 다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땅인 여자예요. 그런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웬일입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 덕 못 보면 무슨 덕이라도 보고 싶어요? 자식 덕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 죽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르바는 이제 결단하는데, 그런데 이 오르바는 뭐 처음에 울더니 어머니 따라가겠다 하더니 결국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따라온다고 결단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이에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손을 벌린 저기가 나옴이고 이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룻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초록색을 입은 여자가 오르바예요. 둘 다 지금 막 울고 하지요. 그래 결국은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둘 다 결단합니다. 한 명은 제일 오른쪽 여자는, 오르바는 자기 조상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참 재미있게 표현,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댔어요. 가고, 그리고는 이제 룻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제 결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는 참 이방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볼래,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까지 놓쳤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괴로운 그 여자였겠어요. 그래 동네 사람이 보라 나오미가 온다 할 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 뜻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래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래요? 말하라 불러라고. 괴로운 일이다. 그래 할 만큼 실패감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요, 제자를 붙였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며느리 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찾아보면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는 그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 이 며느리의 이 결단을 보고 나오는, 그래서 이 룻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비록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지만 이 시어머니에게 누가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비록 인생은 실패했지만 나오미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룻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기보다 두렵지만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소중하다,
여러분 선택의 이 축복을 룻이 누립니다.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뭐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게 우리 연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인가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룻은 그거 알고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무신 거 보니까 여기에 3명의 여자의 그림이에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지요? 떠나가는 거죠. 등지고. 저게 누굽니까? 오로바겠지요. 이쪽에는요 시어머니랑 하얀 얼굴 그죠? 그 다음에 보라색 얼굴은 며느리겠지요. 그러니까 같이 어머니를 보시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자기 시내로 가고 왼쪽에 있는 두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림인데 설명하니까 알아듣겠죠.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보는 안목이 대단해요. 그런데 설명하니까 알아들으면 정상이에요. 설명해도 모른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가가 선을 가지고 아주 독특한 룻기서의 그 이 한 며느리와 두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실패도 뭐 때문에 합니까? 잘못 만나서 실패해요. 그래서 만남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죠? 돌아왔을 때 그 흉년이던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흉년에 떠났는데 마침 돌아오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룻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우연히 밭을 나갑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2장 4절은 뭐라고 하느냐?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있어요. 여러분 우연은 우리 시간이고요. 마침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인 것 같아도 마침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면서 보아스가 딱 보니까 낯선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 친족이 모압 땅에 갔다가 데리고 온 룻인데 이방 여자인데도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백성을 쫓아온 그 여자입니다. 이러니까 보아스가 친척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줬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져온 음식과 간식도 참이라 그러죠.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이삭을 추수할 때 조금씩 저 여자가 줬도록 흘려놔라 하면서 깊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주운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를 복양하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만남 가운데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후대들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후대들도 하나님 꼭 만남의 축복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믿음이 이런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유명한 그림이죠. 저는 참 얼마나 무식한지요. 이 그림이 밀레,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삭 줍는 여인. 그래 나는 밀레가 이삭 줍는 여인 그린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요 룻기를 보고 그랬다 안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무식하더라고요. 사실은 룻기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래요. 그 나오미가 아마 누군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다른 제자로 주색을 줍는 그 모습을 그렇다면 밀레가 그렇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일반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는 그림이잖아요. 너무 평화롭고 여유가 있는,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부지런해 보이는 여성의 모습을 보이는데 룻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구속과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3장 4장에서 나오미가
이제 결단합니다. 나오미가 무슨 결단하죠? 이 며느리를 내 죽을 때까지 내 복양하도록 이기심으로 둘 수 있는데, 아니다. 이 너는 젊고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남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냅니다.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그래서 자신의 안정보다 룻의 장래를 생각하는 이 나오미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분을 동서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 그때 주인이 그 추수하는 거기에서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주인이 보아스가 잠을 자는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 나오미가 이 룻이 가만히 이제 들어가니까 보아스의 발치에 사람이 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랬더니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사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이 정도 한두 마디를 알아야 돼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사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보호와 책임을 겸허하게 요청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의 그 고백을 듣고는 알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보다 먼저 기업을 물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져서 너를 데려가든지, 그 사람이 만약에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기꺼이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감당해야 될 사람이 손해볼까봐 딱 생각이 나옵니다. 손해볼까봐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 하면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보고는 먼저 감당해야 될 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이 집이 빚진 거, 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못 갖고 있으니까 이 룻을 아내로 데려오면요, 그 가문에 있는 땅을 다 사줘야 돼요. 그게 기업 물른다는 뜻이에요. 그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먼저 기업 물어야 될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 안 하는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아스는 살몬과 어머니 누굽니까? 이 라합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예요. 자라면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그런 엄마 밑에 태어났으니까 이 보아스가 자라면서 어떤 취급당했을까요? 존경받았을까요? 멸시당했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가끔 보면 이 흑인이나 백인 이렇게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가 있는 거를 이거 안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부산에 자라 그런지 그런 아이가 우리 한 반에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혼혈아라고 안 하고 아이 놓고 알지요? 섞였다고. 구슬도 왜 이 칼라 들어가면 아이 놓고 구슬이라 했잖아요. 막 섞였다고 얼마나 조롱하던 시대가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엄마 밑에 태어난 보아스가 얼마나 조롱받고 자랐을까요? 그런 문화 속에 보면 기업을 물을 처한 사람은요, 룻을 아내로 삼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지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나도 부끄럽지만 이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또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이런 의식 때문에요, 포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는 하나님 은혜와 성교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죠? 성교의 비밀을 알았어요. 순혈주의는요, 귀한 존재지만 폭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성교가 없어요.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살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린 시절에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자랐음에도 이방 여자를 또 아내를 택한단 말은 자기에 있는 문제가 치유됐어요. 하나님 계획으로 자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이 룻을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로 택하는 이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 선교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제가 오늘 잠깐 타근사님이랑 팀사역을 잠깐 이 집무실에서 시간을 있길 했더니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특허분을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보니까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듣다 보니까 여러분 장로님 여기는 진해에서 사업하려면 진해 고등학교 나와야 잘 된다며요. 옛날에요. 요즘 안 그렇습니까? 예. 요즘도 조금 있겠죠. 이거 건너집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해병대 나오면 해병대에서도 챙긴다면서요. 한 분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저도 미국 가서 놀란 거는 미국에요.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내리면 해병대 출신 내리잖아요. 그래 빨간 모자 쓴 사람이요. 공항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막 그냥 노래 또 있더라고요. 으쌰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래가지고 그래가 챙겨줘요. 집도 얻어주고 막 차도 빌려주고 와 미국까지 와서도 해병은 해병이라 대단해요. 근데 보니까 진해 고향 출신 아니지 고향도 기도 아니지 지금 뭐 지인도 없지 친척도 없지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좋은 조건이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배경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거 의지하고 살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교회가 알겠나 그런 이야기를 참 나누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좀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루 댁에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그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고요. 이새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이방 여자 룻이 믿음의 결단으로 참 나와왔는데 이런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보아스도 기생으로 있던 어머니가 아버지 만나갖고 자기를 낳았으니까 엄청 졸업한가 자랐지만 믿음 안에서 치유받은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방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참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그런 피 속에 왔다고 인정하면 자기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그 다음요. 보면 이런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 우리 영적 단어를 그리 많이 안 써도 일상 용어를 쓰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공유할 수 있으면 쉬운 전도를 할 수 있겠지요. 너무 기독교 용어를 써서 전하는 것보다 일상 용어를 쓰는데 그게 젖어 들어간다면 좋을 수 있겠다 하는 교훈을 루키스를 통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름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변함이 없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루키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시간이 나거든. 거기다가 나오미로 여러분 이름을 넣든지 룻이라고 이름을 넣든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요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여겨지는데, 그러면 오르바는 누구며 룻은 누군지 보아스는 누군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성경의 주인공도 될 수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변함없고 언약을 지키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설명되고 있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 이제 통해서 누가 납니까?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가정에서 누가 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런 다윗이 몇째 아들인지 압니까?
다윗이. 왜 사무엘이 이 사울이 그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택해라. 내가 준비해놨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들고 가잖아요. 와서 부르는데 누가 옵니까? 엘리야. 뭐 이런 대단한 아들들이 오니까 그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차례차례 갔는데도요 하나님이 허양 안 해요. 그럼 더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한다고요?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믿을 만한 뜻도 되지만 뭐 이렇게 재주도 없고 하니까 양이나 키워라.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장로님 그런 게 있었죠. 촌에 농사된 집에 뭐 공부하고 이러면 뭐 도예지 나고 이러는데 니는 보니까 힘 좋고 하니까 집에서 그 유산 받아갖고 농사나 지어라. 그런 경우 있지요. 아마 친구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다윗은 그런 어떤 취급 내지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크게 큰 인물 될 거라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몇째지요? 8번째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인물이 나요. 지금 다 우리는 뭐 끝났는데요. 하여튼 후대를 많이 자녀들 낳도록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출발이 뭐죠? 한순간의 결단이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요. 자기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의 이익과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큰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참 중심을 가지고 참 선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큰 종교적 용어를 많이 안 써도 하나님의 간섭함을 누리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도록 참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관련된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깨달음, 그리고 이방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 주변을 볼 때요, 저 사람은 신앙 예수 믿을 사람 아니고 저 사람 교회 올 사람이 아니고 그런 기복이다도 아니다. 저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다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돌아오는. 제가 지난 주간에 예기치도 않게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이틀만 한다 하길래 그런가 했더니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막 짐을 채워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일꾼이 오다 보니까 복음 받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 한 친구가 왔는데 자기는 교회 가다가 안 다닌대요. 왜 갔냐니까 아버지가 암이 걸렸는데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래 갔는데 언제 떠났냐니까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래 그 길로 교회를 안 간대요. 어머니가 또 불교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좀 몇 명을 만나가 혼돈이 되는데요, 이 친구가 보니까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교회도 안 가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서 왜 이랬는데 일하러 다니다가 무심코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요 따라 부르고 기쁨의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구나 생각하고는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죠. 딱 우리 하나님 악수법 딱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성경도 안 읽고 나는 하나님 떠나서, 근데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붙잡고 있어. 응? 그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눈술이 붉어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또 그도 분주하게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어느 날 안정된다면 하나님께로 가겠지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한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요. 이런 믿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내다보는 룻기서는 정말 정통과 원래 잘 정해져 있는 스탠다드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비정교적이고
예기치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 자기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그런 중요한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말씀이 룻기서가 보인 핵심적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틀이 날마다 참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정말 이 진리는 이 본질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피 흘리고 싸워서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진리 안에 비진리가 있잖아요. 이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비진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가져야 될 거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진리에는 일치를 생명 걸고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거는요, 그냥 수용하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주로 여러분 그 가까운 사람끼리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비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전쟁이 왜 납니까? 자기들은 이것 때문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는 전부 다 비진리 때문에 싸우잖아요.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하는 원리를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정말 말씀 한 권 한 권이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큰 응답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룻기서를 통하여 이방 여자 한 룻의 작은 결단이 참으로 다윗이 임하게 되며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계보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일깨워주신 주님, 우리의 작은 결단과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이 한 주간이 되며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